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많은 사람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있으셨는지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오셨습니까? 나 여기 있는데. 성경은 친히 인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영적인 교훈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홀로 남아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그의 두 아내, 두 여종, 11 아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건네고 난 후 혼자 남아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홀로 남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밤사이 격투전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그 만남의 방법은 밤새 씨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이 시간을 거룩한 폭력의 시간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폭력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밤새 싸우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 사건은 야곱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인 것 같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누린 명예와 부를 이제 다 내려놓고 상실하고 무기력한 가운데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또 혹시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잊어버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대면하시고 우리와 씨름하며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주님과의 교제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혹시 밤새도록 뭐 탄 거 기억하세요? 밤새.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60 제가 3세인데 밤새 해본 게 고스톱하고 포커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고백합니다. 다 우리 목사 아들, 장로님 아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때는 밤이 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놉니다. 이 웃으신 분들은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는다? 한참 읽은 것 같아 보면 5분밖에 안 지났어요. 어떤 성도님은 성경 말씀을 수면제로 삼으셔가지고 침대맡에 두다 잠이 안 오면 이 성경만 보면 잠이 오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만 이거 밤새도록 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도 새죠. 연구하고 컴퓨터 스크린을 보고. 그러나 혹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신 일이 있습니까? 밤을 새지 않더라도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기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영적으로 좀 방황을 할 때 이 목사들의 자녀들은 다 문제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의 자녀들이니까 어떻게 목사 아들이 그럴 수 있냐? 목사 아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저의 부모님도 이민 가셔가지고 LA 이민 목회 70년대 중반에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밤늦게까지 순방하시고 저희 그냥 혼자 남아 있습니다. 정상적일 수가 없죠. 그런 사실 시절을 보내니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영적으로. 근데 어느 날 제가 밤늦게 몰래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소리예요. 근데 삼열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특히 물론 저희 오남매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제가 기도를 듣고 많이 회개하고 울기도 하고, 물론 어머니께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야곱에게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상실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살아낼 때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씨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중요한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빛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칼빈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십니다. 씨름을 하긴 했는데 야곱이 병신이 됐어요. 환도뼈를 쳐서 위골된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쩔뚝거리며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하나님께 축복받는 시간이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연약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위골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환골뼈가 위골되어 쩔뚝거리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쩔뚝거리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할 때입니다. 내 자신이 잘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가장 비참하고 연약할 때죠. 우리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아픕니다. 힘들어요. 아이고 하는 소리가 그냥 나옵니다. 아이고는 내가 어디로 간다는 거거든요. 아이고 죽겠다. 근데 죽겠다라고 말하는 혹시 분에게 그러면 죽으실래요? 어휴 무슨 애기슨하고 이제 끝납니다. 죽겠다라는 말은 그만큼 내가 삶에 대한 더 애착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이고 하지만 사실 그 소리는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조금 더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요. 내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성공하고 내 뜻대로 될 때는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실력을 갖추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데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줄고 바쁜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나올 때 혹시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계십니까? 혹시 쩔뚝거리며 오신 분 있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야곱과 같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혹시도 내 마음속에 아직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가 있습니까? 혹시 누구를 향한 원망과 증오가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할까? 왜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상처를 아물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혹시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내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쩔뚝거리며 오시는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나를 병신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한번 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주님,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만 더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는 늘 주님, 조금만 더 주십시오. 아니, 조금만 더 내 은행 잔고에 돈이 많으면 내가 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고 현금 많이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승진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하나님, 여기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조금 더 필요하네요. 우리의 욕심엔 끝이 없습니다. 사실 육체적으로는 또 멀쩡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위골된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쩔뚝거리며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어요. 이제 야곱은 비로소 성숙해져 갑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전에는 정말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나의 지식. 여러분, 아버지와 형을 그렇게 교묘하게 속일 수 있는, 물론 엄마의 도움이 있었죠. 대한민국 여성만 위대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여성들도 위대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지식인들과 경제인들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저 미국에서 지낼 때 유대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지독합니다. 제가 처음에 대학교를 들어가서 제 룸메이트가 백인인 줄 알았는데 그 백인 친구가 나를 딱 보더니 내가 누구 같냐요? 너 누군데 그랬어요. 내 코를 보래요. 코를 봤지. 나 유대인이야. I'm Jewish. 근데 성경 말씀도 안 읽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러나 나는 이 유대인이라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야, 네가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넌 하나님을 모르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좀 공부 좀 하고 날고 긴다는 학생들이 오는 학교였거든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도 형도 속이고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환도뼈를 치신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 삶이 전환되고 축복된 사건.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셨어요? 내가 안 들었는데 왜 우리 자식들이 내 말을 듣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구하기 전에, 인류를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인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신실한 자녀와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 자랑 좀 해야죠.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이제 저도 여러분들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예. 처음엔 할아버지, 이 손녀 딸이 있는 건 좋은데 할아버지라는 소리가 전혀, 내가 어떻게 할아버지야. 내가 아직 40대인데 마음만. 근데 이제 좋아요. 너무 보고 싶어요. 매일 그 손녀딸 사진 보는 재미로 살아요. 이거 언제 내가 여름까지 기다릴까? 제 아내가 3월에 가는데 3월에 그냥 가버릴까? 유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조그맣게 태어났는지 진짜 손바닥만 해요. 조산을 해가지고. 그런데도 이 자녀가 이 험한 세상에서, 특히 미국과 같이 세속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다행히 부모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잘 키우겠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혹시 좀 우리 가정이 보잘것없고 부자도 아니고 마북에 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나 마북 살아 그러면 아주 강남에 가고 싶은데 나는 왜 그런 곳에 못 살까?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확증시켜 주시는 시간입니다. 언약의 후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브니엘. 이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브니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요. 좀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남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이 있을지어다. 내 아내들이 조금 좋아하시네요. 아이고, 목사님, 내 남편이 언제 그렇게 될까요? 수십 년 동안 안 변했는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근데 만나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브니엘이 돼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작은 공간이 브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그곳이 브니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자녀와 대화할 때, 야, 얼마 벌었니? 성공하니? 이런 거 물어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고 있니? 너가 살고 있는 그 작은 고시원 오피스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니? 그곳이 브니엘이니? 라고 물어보세요. 함께 하나님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물론 용돈도 주시면 좋지만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이 브니엘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녀의 공간이 비록 그가 아직 돈이 없고 성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것이 분이엘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칼빛교회 성도들의 자손들에게 큰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성공하면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주의 교회를 잘 섬기도록 권면하십시오. 그들이 있는 곳에서. 이것이 분이엘의 의미입니다.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의 신분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분이엘의 삶을 살게 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